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비장한 심정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이 편지의 마지막 장, 가장 중요한 내용.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디모데에게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열심히 달려서 이제 길고 긴 인생의 마라톤의 피니시 라인에 결승점에 도달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편지 끝부분에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게으름과의 싸움, 이기심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 사탄, 마귀, 우리 안에 정욕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을 자꾸 부리게 만드는 것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런 것입니다. 게으르게 만들고 나에게만 관심 갖게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가 내게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 전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매일 우리는 이런 영적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끝까지, 이제 순교 직전까지 이 싸움을 잘 싸워왔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에게 이런 선한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을, 이기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있어요. 1절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한다.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한 것으로는 세 가지예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는 그분은 최후의 심판주가 되신다. 그는 마지막 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하루하루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이기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악한 영의 유혹과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 시험에서, 그 시련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내 영혼에 내려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그들끼리 배를 노를 지어서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여 가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풍랑이 막 일었어요. 배를 운행하기에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벌써 도달해야 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를 맴돌기로 풍랑 때문에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깊은 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풍랑 이는 그 호수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인 줄 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물 위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잘 걸어갔어요.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순간 옆에 일어나는 풍랑, 바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즉시 그 자리에서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 유혹의 풍랑을, 이 시련의 풍랑을, 외로움의 풍랑을, 질병의 풍랑을 그 위로 타고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옆에 있는 풍랑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얼마나 혼자 고군분투하느냐, 나의 외로운 마음을 바라볼 때에 그 자리에서 세상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그 물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베드로처럼 세상을 보다가 빠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주세요. 구원주. 그 구원주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내게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인생의 끝나는 그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삶을 잘 살았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탁의 말씀이 2절에 나와요. 이 2절의 부탁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 이후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도행전이나 그것은 편집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자기가 그런 복음 전파의 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게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것을 압축하여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선한 삶을 이런 어려움이 많이 닥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지금 또 걱정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성도들일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폭력을 당하고 있고 마음의 아픔이 너무나 많고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기도 하고요. 공격하기도 하고요. 많은 위험을 우리는 받았고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위험 당했을 때 포기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만두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질병을 겪었어요. 많은 슬픔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한 삶을 싸워서 이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나는 선한 삶을 승리하고
오늘 이 생각까지 왔으니 하나님,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언제일지 모르나 그날까지 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 4절에 나와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데 우리 전도하는 우리만 방해할 뿐 아니라 이 전도 받아야 할, 교회 나와야 할,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도 교회 못 나오도록 사탄이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인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귀는 세상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홀깃하고요, 더 솔깃하고요, 그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도록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세상의 욕심을 채워주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도록 해준다는 이야기가 더 매력적이게 들리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라 사탄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만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많은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땀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피투게더 전도 축제를 목장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목장들이 해피투게더 모임을 이미 가지기도 했고, 또 식당에서도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분들을 초청하여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있고,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좀 들었습니다. 모임을 가지려고 약속해 놨는데 안 나온 거예요. 남편이 올라 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남편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왜 밥 같이 먹자는데 밥도 같이 안 먹으러 안 오나? 왜 이렇게 남편이 내 말을 안 듣지?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동료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목장에서는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온다고 했던 직장 동료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왔어. 그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쉽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쉽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수모를 발가벗긴 수모를 당하시고,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실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발가벗김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과 땀과 희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힘드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나와 있죠. 오래 참음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2절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그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어제까지 안 나오겠다는 하는 사람이 오늘 아침 나올 수 있으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를 교회를 인도하도록 난 항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자세는 오래 참음, 그리고 설득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쉽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막 공격을 막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은 신중함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침착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신중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뱉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가 내게 어떤 공격을 하든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악한 영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이야기가 동시에 들립니다. 악한 영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동시에 들립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도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들리고 있고 지금도 어쩌면 악한 영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든 성도에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그러나 두 가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잘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이야기밖에 못 듣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악한 영이 들려주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택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들려준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악한 영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게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악한 이야기에 빠져서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 힘이 막 갈등을 벌이고 권력 싸움을 하고 있대. 자기 마음속에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요즘 이야기를 바꾸면은 하나는 악한 영의 이야기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죄의 법 아래로 악한 사단의 이야기 아래로 끌려가는 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사단 이야기를 듣고도 네가 연약하여서 이 사단의 이야기에 끌려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모든 연약함과 너의 실수와 너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었다. 너는 이제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망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는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만약에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는 캄캄한 절망만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내가 너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였어. 다시 일어나라.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나를 생각하며 살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선한 싸움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길이란 넘어진 길이 아닌 다른 길, 그걸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넘어지는 소망이 되고 우리의 넘어지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우리의 넘어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넘어짐이 도리어 우리를 단단히 세워주는 기회가 됨을 믿으십시다. 절대로 내가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말고요. 넘어지면 나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라고 믿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청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멸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것이 부름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찬양. 속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도 질병 때문에 지금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쳐서 고민하고 염려하지요. 힘들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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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놓이는 고난, 골리앗 같은 고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뛰어넘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만나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기 원하며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내어 주옵소서. 다시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행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시며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나팔을 소리 울려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날에서 의의 멸관을 서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의의 멸관 서며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물 나는 길을 걸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주님이 이 얼음을 극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날 실패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의의 멸류관 서며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